쫓아가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들에 쭉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성령님, 각 사람의 머리에는 구원의 뜻과 가슴에는 의의 hun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 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두고온 가정과 또한 재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자녀와 친가 외가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악의 세력부터 보호하시고 이 시간 힘세고 큰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불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잘못된 묶임으로도 묶여 있었던 것들 깨끗하게 정결하게 시켜주시옵시고 끊어지게 될지어다 끊어지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그 방언으로 제가 찬양합시다 하면은 방언 찬양 어려우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방언 찬양 어려우신 분. 네. 우리 할 수 있죠. 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영의 노래라는 또 그런 예배소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영의 노래가 바로 뭐냐면 방언 찬양을 말하는 거고 새 노래가 바로 뭐냐면은 방언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의 유익한 점은 뭐냐면은요. 내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의 혼의 영역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리고 내 생각에 잡생각이 떠나고 방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풀어지면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집중하며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찬양이 영의 찬양인데 그것이 방언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다 보면 리듬이 어떨 땐 없으니까 때로는 무음이 건조하다 좀 지루하다 느낌 있을 수도 있죠. 지루하다 느낌 있죠. 가끔 하다가. 그런데 이 방언 찬양은 리듬을 타기 때문에 곡조를 타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리듬을 타기 때문에 지루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 방언의 소리에 그 방언 찬양의 소리에 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다 보면은 그 리듬을 타고 내 마음이 흘러가요. 그리고 영은 또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언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언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내 마음을 풀어주고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해석해 주시고 알아서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동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알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방언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찬양을 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하다가 보면은 어떤 분이 방언을 제 찬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하다 보면은 영의 세계가 잘 열릴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고 방언 찬양입니다. 그래서 방언 찬양은 우리 이도현 성전이 방언하시죠? 예, 그 방언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 아까 268장 한번 펼쳐보세요. 268장. 우리가 방언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랄랄랄라로 많이 시작해요. 방언 터뜨려 보면은 랄랄랄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나 방언 못해요. 방언 찬양 어려워요. 그러면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성령님께 내 혀를 들이면 돼요. 그냥 어느 경우에는 성령님이 계속 방언 찬양하면서 랄랄라 하면서 내 혀를 주님 붙잡아주시고 운행해 주세요. 그러면 혀가 어느 순간에 이게 꼬이면서 다른 언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를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은 자기 의지가 또 발동이 돼갖고 혀를 내가 확 붙잡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방언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쉬운 걸로 하면 돼요. 아기가 처음에 엄마란 소리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방언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수준이 우리가 다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똑같이 시작할 때 랄랄랄라 아니면 따따따따 뚜뚜뚜뚜 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랄랄랄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랄랄랄라
랄랄랄라 그렇게 할 때 리듬을 타면서 그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리듬에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리듬을 타셔야 돼요. 마음이 리듬을 타셔야 돼. 그래서 감정을 타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타셔요. 집중하셔요. 그래서 그 곡조가 집중하려면 어떻게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천천히 하고 또 빠르게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거기다 리듬을 타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방언 찬양으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것보다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서 혀가 꼬이면은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언 못한다 그러면 랄랄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알아서 이렇게 운행합니다. 한번 우리 268장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좀 찬양을 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268장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미두호함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미두호함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미두호함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미두호함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방언으로 와말라시 와살라카마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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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랄랄라 사말라 사마메 방어 발랄라사 와실라마라 할리라 와가마 와세나 와말라 와발라 시아메 와살라마라 와실라 살라마라 방언으로 와말라 혀를 맡기세요 주가 왔어요 성령의 하네 나의 주 하네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니 방언으로 와말라시 와살라마라 홀리라 할리라 후손이 나마나 호발라시 라말라사나 올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말라시 와살라마라 홀리라 할렐루 홀리라 할렐루 와발라시 와마나사나 홀리리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와슬라마라 호실라 하메 와실라 할렐루야 와말라시 마살라마라 홀리리 시나마라 방언으로 호발라시 와말라사나 홀리라 하메 호미나 할렐루야 와말라시 와살랑카마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와발라시 와실라마라 홀리라 할렐루야 와지마하네 호발라시 호실라마라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호졸라마라 홀리라 할렐루야 와지마하네 호발라시 와실라카마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호말라사나 와시마 할렐루야 오시나 하메 호발라시 와말라사나 홀리레 사말라사 방언으로 오말라시 호실라마나 홀리라 할렐루야 와시마 하메 오말라시 와말라사나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오발라시 호솔라마나 홀리라 할리라 호솔리라마라 와말라시 와살라마나 홀리리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와살라마나 홀리리 아메 와사라하메 호발라시 우술라마나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밀라사 호말라사나 아메 위시나 아메 노발라시 와마나사나 홀리리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말라시 라살라말라 홀리라 와마리 위시나 와마라 호발리시 와나마라카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와실라마라 호시나 하메 와실라 할렐루야 와말라 실라말라사나 홀리리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와말라사나 홀리라 위시나메 호발라시 와말라사나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나말라사나 홀리라 와사나메 호발라시 니실라말라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홀리라시 라말라사나 홀리라 와시나멘 와발라시 오실라마라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오발라시 라칼라마카 라칼라 라칼라 라칼라마카 라칼라 라시발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리실라발라 홀리라 할렐루야 와시나하메 호발라시 와말라사나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와말라사나 홀리라 하메 호발라하메 오발라시 라말라사나 호빌라 사나라사나 방언으로 호발라시 오발라시나 할리라 하메 와시나 하메 오발라시 와말라사람 홀리라 사말라사 방언으로 호말라시 라말라사나 홀리라 하메 와시나 하메 호발라시 와발라사나 홀리라 사말라사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 단어와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영의 노래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잘못 구한 거 있다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을 성령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될 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방언으로 할 때 속에서 한국말이 이렇게 툭툭툭툭 올라오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방언 안에 있는 통변이 된 거죠. 그 방언 속에서 한국말이 한 마디라든지 한 단어라든지 이렇게 툭툭 올라오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내 안에 영의 노래, 내 혀는 영의 노래하고 내 영과 혼이 집중하면 성령께서 내 혼에게 뭘 주냐면 직관력을 가지고 뭘 주냐면은 네가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지 그 장, 절, 단어 뭐 이런 것들 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열매를 맺는다고 너희들이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의 길은 넓고 어떤 사람의 길은 이미 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훈련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방언을 30분 이상을 해버리면 이렇게 뚫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저렇고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훈련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느냐 활성화시키지 않는 차이는 결국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노래하고 방언으로 이렇게 많이 하면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방언으로 그냥 오고 가면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지면은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이렇게 꿈을 꾸다가도 그 꿈 속에서 내가 이것이 이제 알아지게 되고 내가 꿈을 꾸면서 이제 내가 그 꿈을 보게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되게 되고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누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냐? 결국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의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돼서 강건해져서 혼의 영역이 붙잡힌 돼야 돼요. 혼이 누구로? 영이. 우리가 육이 강하면 육이 커지고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이에요. 이르고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육신의 사람은 육이 강해. 그래서 원이 큰 원이에요. 그 안에 뭐예요? 혼, 그 다음에 영이에요. 그래서 육이 마음을 지배. 그러니까 내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육신의 소욕이 내 마음을 지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지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성령이 그러니까 영이 어때요? 조그맣게 활성화 안 됐으니까 영이 뚫고 육을 치고 나와야 되는데 의의 병기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죠. 영이 혼의 영역을 나오려고 하면 그 혼의 영역에서 뭐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걸로 어떻게 에어싸고 있으니까는 영이 활성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영을 활성화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고 방언으로 찬양 많이 하고 성경과 예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계속 있으면 삶이 예배이기도 하고 또한 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은 영이 점점 커져요. 영이 점점 커지면 혼의 영역을 덮쳐버리고 육을 덮쳐버려요. 그러면 어떤 질서가 잡히냐면 큰 덩어리가 뭐가 되면 영이 돼버리고 작은 덩어리가 뭐가 돼요?
혼이 되고 그 다음 작은 덩어리가 뭐가 돼요? 육이 돼버려요. 이렇게 될 때 바로 뭐예요?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근데 영의 사람은 이 영이 마음을 알아. 누가 안다고요? 영이 마음을 알아.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의 마음을 알려? 영 외에는 그의 마음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은 영을 알고 영은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은 뭘 원하냐? 그것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주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의 마음은 곧 뭐예요? 주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크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영이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락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이런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 안에서 영의 생각이 그 혼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 혼에 있는 혼의 생각을 붙잡아 주고 혼에 있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안에는 전쟁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내 안에 평강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이 있지만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영의 생각이 내 혼의 생각을 붙잡아줘서 내 영의 마음이 또한 영혼의 감정을 붙잡아줘서 그것이 통치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육이 의의 병기를 나와서 내 마음대로 막 손을 뻗치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니지. 뻗치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 훈련이 되기 때문에 뻗치다가도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통로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습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죠. 육의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죄성들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진 게 혼의 영역 속에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죠. 활동력이 약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의 배터리가 굉장히 강하면 어떻게 돼요? 혼과 육을 지배해버리면은 영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가? 영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상처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생각을 나갈 수 있도록 혼이 어떻게 해요? 혼의 상처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정말 나는 용서하고 싶은가?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죠. 내가 용서가 너무 힘들어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있는가? 왜 용서를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용서를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목사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목사님한테 내일 점심 쿠폰 드릴게요. 네. 의지,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뭐예요? 마음 먹은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어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난 용서 안 돼. 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내적 맹세들인 거죠. 그 또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에 대해서 직면하고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누구 책임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연 때문에, 그 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환경에 내가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것 또한 선택도 누가 한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나로 돌리기에는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야. 내 상처를 직면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사람의 죄성은 뭐냐면은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죄성이 올라오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차와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너가 왜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는 그거를 누가 주었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때문에 하와가 나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누구 탓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럼 하와는 누구 탓? 뱀에게. 그게 결국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죠. 우리가 사람을 향한 원망은 그건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 그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를 만나게 하신 이가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왜요? 내 안에 숨은 동기를
다스려주고 싶어서 내 안에 숨은 동기가 육신의 죄성의 숨은 동기로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어떻게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너가 확장이 되고 그래야지만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의의 군자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어떻게 무딘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필요하고 실수가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 안 당한 사람이고 실패 안 당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사기 안 당한 사람 없다. 어저께 얘기해보면 다 사기 당했어요. 저도 사기 당했어요. 근데 이곳에서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들이 내가 겪고 있는 거 남도 겪고 있다 안 겪고 있다? 다 겪고 있어요. 부부 문제 없어요? 우리 윤목사님 저만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누구든지 부부 문제 있어요. 왜? 그거를 통해서 이겨내게 해서 할만하게 해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동감해 주라고 공감해 주라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줘서 어떻게 그를 일으켜 주라고. 제가 어린이 그 성품학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시리 훈련학교로 세우기 전에 저에게 어떤 사역을 먼저 주셨냐면요, 어머니 사역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어머니 사역을 하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아들에 대한 아픔을 주면서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이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지혜를 가지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어머니들을 위한 사역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머님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네가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었지 않았니? 그러니까 네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네 옆에 있는 아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라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공감이 만져주라는 건 바로 뭐야? 공감해 주라고.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내적 음성 가운데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이 주면서 그러면 내가 어머님들을 만나야 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청술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엄마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머니 부모 코칭 학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상담을 제가 공부하면서 2년 상담 코스를 하면서 그때 그 상담 과목 안에 부모 교육 학교, 부모 교육이라는 한 강좌가 있었어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목을 6개월 공부하는데 그 6개월 동안 이 교수님이 강의라는 그 순간 그 챕터 열고 강의라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가 깨달아주고 그리고 성령님이 알게 해준 것들이 그 책 속에 있는 거예요. 애들 우리 자녀가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미 몸에 배어진 것들을 지식으로 섭렵해 버리니까는 이게 다 온몸으로 내가 깨달아주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걸 체험하는 거죠. 이 가정 한 과목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한지 얼마 배운지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1주 2주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훈련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부모 학교를 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죠. 근데 놀라운 것들은 그분이 그래요. 다른 사회 그 엄마들이 얼마나 다른 데서 많이 듣고 오셨겠어요. 저는 이제 세찬얘기인데 근데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듣고 오셨던 어머니라 할지라도 감사한 거는 내가 제 삶 속에 깨달은 걸 갖고 이제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100% 모든 사람들이 제가 15명을 모집을 했거든요. 한 기 할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한 기 할 때마다 15명 때로는 10명 이렇게 모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할 때마다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유익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떤 상담 선생님을 그분은 이제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론보다는
실제 삶 속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론을 적용한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그냥 돈 주지 마시고 돈 드리지 말고 교수님 모시지 말고 차라리 그냥 사모님이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한 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품아기학교 이게 다시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이제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나를 사람 만들게 하는 거죠. 뭐 한다? 사람 만들어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사람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의 과정이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다 겪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고난이란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빨리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주의 마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만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사건에서 빨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나를 성장시켜 간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요. 성장이 뭐냐? 마음을 보게 하는, 자기 성찰하는 훈련시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의 영역이 0보다 더 커지면은 뭐만 보냐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 상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똑같이 당하고 있는 사기야. 나도 당하고 너도 당해. 그런데 우리는 뭐만 당한다 생각해? 나만 사기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당한 사건을 누구도 당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다. 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누구는 사랑해서 더 주고 누구는 사랑해서 안 주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성령님의 이 과업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주는 그 과업을 성령님은 이루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 옛성인의 이 죄의 본질이 너무 끈질겨. 너무나도 교만해. 너무나도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를 꺾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은 너 같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돼. 똑같은 너 같은 사람을 붙여놓으면 돼. 그런 고난 가운데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훈련시켜버리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통과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도 나도 힘든 것처럼 그도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한다는 건 바로 뭐야?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하는 건 바로 뭐야? 자아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상처를 어떻게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없는가? 내가 아프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파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싶지 않아. 내가 용서 안 하고 복수해 주는 것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혼의 영역에 어둠이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속이는 거죠. 너가 복수해야 돼. 너는 끊임없이 너는 복수해야 돼. 네가 어떻게 당한 일인데 너 고통스럽잖아. 너 힘들잖아. 야, 이런 상황 누가 견디겠냐? 너밖에 없어. 너니까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책임은 전가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후퇴하게 만들어서 내 육신의 소욕이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틈의 세계를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알아. 본심은 너무 아파. 그렇지만 그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도 통과하기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은 빨리 너가 이거를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사건 속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그 마음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너희들이 깨닫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된 마음만, 아픔만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아빠도 아팠겠구나, 엄마도 아팠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가 그걸 한번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결국 용서해야지만은 모든 환경들이 열려지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워했던 그 마음이, 증오했던 그 마음이, 애증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풀어지게 되고, 그 풀어지게 되니까는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이 하늘에서 묶였던 것들이 이제 땅에서 푸니까는 하늘에서 풀려지게 되고, 상처를 직면해야 되니까는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렁이는 지렁일 뿐이었는데, 지렁이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데 지렁일 뿐인데 내가 지렁이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감정을 집어넣었죠. 지렁이는 좋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렁이 싫은 거야. 징그러워서 싫어. 어떤 사람은 지렁이가 좋아. 낚시하는 데도 쓰임 받고 우리가 화장품 만드는 데 좋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지렁이는 그냥 지렁이일 뿐인데 누가 지렁이를 좋다 싫다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렁이 한 마리 보고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싫은 거야,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그른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휴지는 휴지일 뿐이에요. 이 휴지는 그냥 휴지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휴지가 더럽게 느껴져. 왜? 눈으로 보면은 깨끗해. 하지만은 뭘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먼지가 특실하고, 뭐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곰팡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휴지는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갖고 내가 이 휴지를 보는 거예요. 휴지는 휴지일 뿐인데 휴지가 어떻게? 이건 더러운 휴지야, 이거는 깨끗한 휴지야.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했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억울한 감정,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연놈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감정인데 그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나의 죄성이 있는 그 숨어있는 이 고아와 같은 영, 고아와 같은 마음을 올라와서 하나님이 처리해 줘야 돼.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고아의 영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를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주님은 쫓아다녔지만 몸은 쫓아다니는 마음이 안 간 거예요. 하지만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몸도 같지만은 이제 3년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주님과 먹고 자고 3년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이인됐어요? 주의 마음이 그나마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결국 회개하고 건짐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죽음으로,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맺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가룟 유다를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건가 배반하지 않을 건가? 배반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할 건가 회개하지 않을 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휴지는 휴지일 뿐이고 그 사건은 그 사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어요? 이 안에 억울한 이 감정, 이거 고아의 영에서 올라온 거야. 내 아버지, 이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이 동기를 어떻게 해주시길 원해요? 처리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 이 억울한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연이, 그 놈이 어떻게 해요? 너무 싫은 거죠.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너무 증오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증오하는 마음이에요. 이 증오하는 마음은 내가 어제는 책임 전가를 했어. 근데 책임 전가하고도 내가 안 돼. 그러면 이제는 왜 미워하다가도 뭐가 돼? 증오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증오라는 감정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무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 증오가 뭐라고요? 사무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감정이에요. 막 죽이고 싶고 부수고 싶고. 혐오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내가 싫어서 그냥 피하고 그냥 살짝 좀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피하고 싶은 마음은 바로 뭐예요? 혐오예요.
근데 혐오보다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건 바로 뭐예요? 증오예요. 증오가 뭐라고요? 사무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바로 뭐예요? 증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오는, 이 미움이란 이 증오는 뼈를 마르게 해요. 그 성경에 미움은 뼈를 마르게 해요. 근데 이 미움이 뼈를 마르고 근심도 뼈를 마르게 하지만 이 미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도 쇠약하게 하지만 우리의 뼈도 마르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미움이에요. 또한 특별히 여자는 미움을 갖고 있으면 이 자궁 쪽이 안 좋아요. 왜? 이 자궁 속에서 모든 영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용사에 갈 때 이 불불불 할 때 이 아랫배는 우상숭배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랫배에 불을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자궁에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미움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예요? 증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많은 부분들이 이 자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거야? 내 한많은 그 인생을 미워하다가 증오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미움에.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궁의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때 모든 면역 능력이 어떻게 해요? 상승 효과를 타요. 그래서 심인성 질환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 심인성 질환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우울한 마음도 떠나고 무기력하는 마음도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12단계 쭉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두워갖고 일도 못했는데 가정 살림을 하기 시작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몇 번 하고 나면은 내가 가정 살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귀찮아서 무기력해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고 치우게 되고 반찬하게 되고 뭐하게 되고. 이게 나 한 사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라는 이 증오라는 것 때문에 내 몸을 눌려버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기도 쉽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도 같이 눌려버려. 그러니까 우울이 더 오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들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상중하가 있어요. 경증, 중증, 그 다음에 심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은 결국 인격 장애를 뛰어넘어서 조현병까지 가요. 이거를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내향적인 사람은 뭘로 간지 아세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뭘로 간지 아세요? 치매로 가요. 외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쏟아녀. 그러니까는 그건 안 걸릴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심인성 질환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스크 같은 것들이 오는 거죠. 뼈 관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결국 그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다. 나를 미워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움은 결국 우리에게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고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 고통하는 그 근본 대책을 빼내야 돼. 원인이 있어.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뽑기 원해요? 뿌리를 원하는 거야. 뿌리를 뽑기 원해요. 뿌리가 바로 뭐예요? 숨은 동기인 거예요. 시편에 있는 숨은 동기를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어렵고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것들을 툭툭툭툭 성령께서 치유하고 나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강건하게 일어나.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수두룩 많이 봅니다. 이 시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왜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치매가 많이 걸리죠. 왜 그래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 정서장애의 우울증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단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우울증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동기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만 바라보고 있는 피해의식인 거죠.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강해요. 그리고 어떻게 수치심이 있어요. 창피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숨은 동기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숨은 동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감정을 끄집어내서 처리하고 치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감정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집어넣어요. 주의 감정을 집어넣어요. 예수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분도 영에게도 뭐가 있다? 영의 감정이 있다. 그래서 영도 생각을 갖고 있고 영도 감정을 갖고 있다. 하나님도 그래서 희노애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희노애락을 나랑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늘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가 그런 일에서 너무 기쁜데 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상처 때문에 누리질 못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특심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뼈골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려라. 내 기쁨을 넌 좀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싶어도 내 상처 때문에 내 특심 때문에 더 열심히 된 것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데 내 안에 이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감정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 일치가 돼서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게 되고 주가 보는 곳에 나의 눈이 가게 되는 거죠. 주의 가는 곳이 내가 같이 가는 거야. 내 눈이 가는 곳에 주의 마음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가는 시선에 내 시선이 같이 가는 거, 또 내가 가는 시선에 주님이 같이 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이고 일치고 이걸 주님과의 감정의 하나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난 이 감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하고 따로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죽어라는 이 감정에 내가 상대방에 집중하는가,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상대방에 복수해야지. 이 복수심이 올라오면 24시간 그 사람은 생각해 안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복수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건강한 에너지를 잘못 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 상처를 계속 어떻게 되씹어 버리게 되는 거야. 계속 되씹어 버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아픔을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돼. 그 직면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 상처는 골마 터져버리니까 내 안에서 이 미움이라는 것이 골마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증오가 되고 증오가 골마 터지면 복수심이 오고 복수심이 활력 타면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화병이 올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 자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우리의 맑은 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더 이상 있지 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가 그걸 알라는 거야. 이 마음에 이 숨은 동기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야. 이것만 보고 아하! 내 안에 이거 있었구나. 결국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 자녀 때문이 아니었구나. 결국 그 사람과 그 자녀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매년 훈련 가운데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결국 내 자녀는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남편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구나. 하루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려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하게 돼요? 계속 내 자녀가 계속 말짓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볶아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볶아치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 힘이 버거우면 줄을 찾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줄을 찾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더 볶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도 우리 너무나도 유명하신 김동희 목사님도 그 도구인 거죠. 자기 역할 충실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역할을 빨리 졸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야? 내가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건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뿐이구나. 빨리 그 사람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끝내게 해주려면은 내가 깨달아야겠구나.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높은 이 감정의 수치의 가장 최고의 수치는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이야. 따라서 해보자.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 감정이라는 거 150가지로 이게 쭉 나열할 때 최고의 이 감정의 최고 수준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거야.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처 속에 갇혀 있으면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파.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아파. 내가 증오하는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아파.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활활 타오르면 나중에는 그거를 위로 삼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에너지를 그렇게 씀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를 스스로가 나타내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달콤한 위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은 동기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한 말 듣고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습관을 바꾸는 거죠. 생각하는 걸 좀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말하는 걸 좀 바꿔보려고 하죠. 그래서 내 내적 맹세, 내 내면의 언어를 내가 좀 봐보고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아, 내 안에 내면의 언어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야 어떻게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감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동기를 어떻게 해요? 발견시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아프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울하다고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파 미치겠다고 얘기해요. 이 세대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대에 우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가 곤두박치는 이 상황 속에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뭘 보내주냐면 빛을 보내주세요. 흑암 가운데 뭘 보내주세요? 빛! 흑암 가운데 뭘 보내줘요? 빛. 흑암 가운데 뭐? 빛! 그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은 각자의 선택. 흑암 중에 하나님은 빛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흑암이 있지만 너무나도 어렵지만 피할 길 속에 하나님이 다 빛을 보내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자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기간을 줄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매일 예배 가운데 치유가 되셔야 돼요. 올 2022년을 제가 1년 지내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매일 예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3시간 기도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리네요. 다른 교회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토요일 안 드린 데도 있고 일요일 안 드린 데도 있고 토일 안 드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매일 예배 드리네요. 안 힘드네요. 아 힘들죠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왜냐면 하루라도 쉬면 그 하루 쉬면 그 시간에 제가 뭐 하겠어요. 이도현 성도님 제가 뭐 하겠어요. 나를 너무 예쁘게 잠을 자죠. 피가 들어는 있죠. 그 시간에 제가 뭐 하겠어.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놀고 땡깡땡깡하고 아니면 유목쌤이 롯데마트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있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소비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기도의 자리를 가려고 해보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제가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은혜다. 그다음 틈을 안 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틈을 안 주고 힘들어서도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가도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제가 예배를 드려요. 사실은 그 덕에 여러분 너무 힘들겠지만은 저는 나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1년을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거는 제가 너무나도 성장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의 통치가 있는 걸 제가 느껴요. 때로는 상담할 때 어떤 분이 상담을 취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작년 초 같으면 왜 취소하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게끔 하려는데 근데 어느 정도 하반기 되니까 하나님이 운행하는 걸 좀 내 느끼니까는 그래서 취소가 돼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러면은 그 계획
계획 빈틈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내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상담이 중간에 취소가 됐어. 그래서 뭐 한지 아세요? 내가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 행정 처리를 그 시간에 내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행정 처리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상담을 제가 딱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시간도 조절해 주시는구나. 내가 시간을 뺄 틈이 없으니까는 행정 볼 시간 틈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관리해 주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시간도 관리해 주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시간을 안 뺐으면 내가 못하거든요. 그럼 내일 또 발을 동동동동 그려야 되거든요. 이 행정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이 생동감 있게 계속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매일 예배만 드려도 살아나요. 1년만 드려도 여러분 살아나요. 그래서 김노기 목사님이 3년 예배 매일 들어가고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상담해 준다고 했나? 하여튼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진짜 3년 하면 이미 뚫렸어요. 매일 진짜 매일이에요.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뇌에게 언약이에요. 매일 예배 드리면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돼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매일 똑같은 시간 그 장소 때로는 장소가 때는 옮겨줄 수 있겠죠. 그래도 어때 그 시간에 매일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지금 마지막 세대입니다. 하나 된 정보, 하나 된 경제 시스템, 하나 된 종교가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와 그 시간과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충성되게 오늘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그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은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매일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강건해지셔야 돼요. 흑암 가운데 성령님은 빛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이 있어요? 주님이 빛을 보내고 있어요. 그 빛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찾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성한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우울의 영, 죽음의 영 떠나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상처라는 걸 통해서 내 마음에 슬픔을 갖고 들어오는 영 떠나가. 수치심으로 갖고 들어오는 영 떠나가. 성령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채우소서.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마다 빛으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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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빛으로 채워주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빛이 내 뼈 간절 골수마다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또한 우리 그 전신갑주 있는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할 때 머리에 구원해 두고 하나하나 여러분이 쓰는 걸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실제로 그게 쓰여지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몸으로 그것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력을 훈련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두려움의 생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에 잡념에 내가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하셔야 돼요. 다시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다시 눈을 감고 청솔교회가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니 15인승 봉고차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봉고차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탑니다.
윤병렬 목사님은 기뻐하며 환호하며 웃으며 운전대를 잡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운전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청솔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 봉고차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발이 되게 될지어다. 발이 되게 될지어다. 발이 되게 될지어다. 성교의 발이 되게 될지어다. 성교의 발이 되게 될지어다. 성교의 발이 되게 될지어다. 그 봉고차에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이 탑니다. 그 안에서 차와 음료를 먹으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치유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기뻐하며 주를 만나며 울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봉고차 안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제가 거룩한 상상력. 제가 거룩한 상상력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기도만 하는데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 우리가 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들을 거룩한 상상력을 하세요. 제가 상담에 건의 옷을 입을 때 초창기에 공부할 때 이 상상하면서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상담에 건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확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계속 확장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상상해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5분만 이렇게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쭉 집중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윤 목사님 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TF가 돼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이게 좀 작동이 안 되니까는 오늘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좀 떼면서 세포 축사하고 곧바로 기도로 들어가.